요한복음 8장 오늘은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같이 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보교회 앞에서 하셨어.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길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내놓고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유는 어디서나 낯설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걷는 길에는 나름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살아가는 일생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수많은 길들 중에서 각자 우리들이 판단하여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죠. 하지만 인간은 생각 없이 떠돌아다니는 짐승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 있는 것이고 인간으로서 결코 가지 말아야 할 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렇게 험악하게 사람을 죽이고 또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놀래게 한 이런 길들은 우리가 결코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대로 알지 못했던 어린 시절이나 감수성에만 잔뜩 부풀어 있던 사춘기에는 호기심만으로 막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절에는 가지 말아야 할 길에 접어들어서 허우적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리석은 길에서 갈등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어리석음은 참된 길에서 인생의 보람을 찾기보다는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기가 일수이니 이게 우리들의 삶의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서도 특별히 아주 특이한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의 가장 긴 역사의 긴 기간 동안 기록된 책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매우 긴 역사에 기록된 시들을 모아서 편집해 내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길로 표현하고 비유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제1편은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걷는 길로 명백하게 비유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인생의 길을 복된 사람과 악인의 길로 둘로 나눠놓고 복된 사람의 길이 어떤 그 악인의 꾀와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유와 함께 자리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길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면서
시편 제1편이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도 인생의 길을 길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고 복된 사람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1편도 살아가는 일생의 나름의 강력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데 시편 1편은 그야말로 우리의 일생에 강한 빛을 주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보여주죠. 다른 여러 곳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욥기서 29장 3절에도 그때는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영광의 빛을 힘입어서 흑암 같은 이 세상을 내가 행하였느니라. 시편 18편 28편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혀주었다. 도무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인생의 방향을 모르던 내 인생에 큰 빛을 주셔서 흑암, 어둠의 길에 빛을 비춰줬다는 것이죠. 잠언 6장 23절에서도 대저 하나님의 명령은 내게 있어서는 등불이요 하나님의 율법은 내게 있어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내 인생의 생명의 길이로다. 이런 표현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 전체를 하나의 길로 비유하고 그 길에 비춰주는 등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실 때가 명절 중에 초막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7장 37, 8절에서는 생수의 강이 나리라 너희에게 이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 근데 오늘은 이 빛을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었던 광야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광야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비춰 인도하셨잖아요. 그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인도하신 하나님을 크게 어쩌면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 조상을 향하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크게 자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지난번에 우리의 7장에서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물을 길어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들이 그걸 물을 받아 제단 주변에다가 막 붓는 행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성곽 안쪽에 있긴 한데 제일 남쪽에 붙어 있어요. 이 실로암 연못이. 그런데 안쪽으로 오기는 쉽지 않아서 성곽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뜨면 성곽 밖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성전 근처에 있는 거기에 물 수문이라고 하는 곳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간 길을 통해서 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7박 8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9월이면 이와 같이 초막절을 지내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환경적으로 낮에 행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밤에 이 행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전자 같은 그런 그릇이나 물그릇에다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담아서 이렇게 찬송하며 걸어오면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양손에 횃불을 들고 그거를 밝혀준답니다. 낮에는 할 수 없으니까 캄캄한 밤에 하니까. 그리고 그 길 따라 양쪽에는 큰 횃불을 밝혀주고 그러면서도 앞뒤에 불을 들고 찾아온 사람들이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 그 횃불을 들고
같이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면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성전으로 옮겨가는 일을 매일 밤 이 행사를 하고요. 굉장히 흥겹게 축제에 깊이 물들어가면 사람들이 밤새도록 찬양을 부르고 함께 춤을 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자축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이 초막절에 지낸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 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춤을 추면서 길을 안내하듯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와중에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유대인 사람들의 뜰이 있는데, 성전에는 큰 성전의 주변에 그 뜰에 있는 여러 연복궤, 우리로 말하면 헌금궤가 있는 거죠. 그런 궤가 11개가 놓여졌는데 그 궤 근처에서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셨다란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외쳐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찬양을 하다가 주님의 그 음성에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방해를 놓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는 말이 당신 스스로 하는 말이지 않은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근거 없는 을 말하지 말라, 이런 투로 많은 당국자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주님은 그런 방해를 해치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당신은 생명을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밝혀주셨던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의 커다란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생명의 빛으로 이렇게 비춰서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신 것이죠. 수많은 말씀이 우리 인생들에게 등불과 같이 어둡고 캄캄한 인생길에게 비춰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갈까요? 우리에게는 의문이 있죠.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의 전체 문맥,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비추신다 하면 무엇일까? 라고 할 때에, 물론 유대인들이 광야 길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셔서 자연적인 현상 속에다가 비춰주신 놀라운 기적으로 보여주신 방식이었어요. 또 그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환경적으로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열어주시고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길을 넘어서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신 경우, 그런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에 큰 빛을 보여주셔서 안내하시고 인도하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내밀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방식으로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원수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꾸려나가야 할지, 내 인생의 어떤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그리고 그 계획 중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무엇을 꿈꾸고 살아야 할지,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중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내 영혼과 마음에 깊이 빛을 비춰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는 등불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인생의 발등의 등불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기적의 놀라운 표징으로도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았고, 자연적인 현상을 특별한 방식으로 보여주신 경우도 많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방식으로 계속해서 빛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비춰주신 빛이라고, 등불이라고 늘 일러주셨어요. 시인도 그랬고 여러 성경 증언자들이 그런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놀라운 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 주님이 등장하시더니 직접 당신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솔직히 요한 사도는 이
생명의 빛이라는 이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한사도 요한복음 첫머리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이런 표현을 요한사도가 거기에서 기록을 남겨요. 그리고는 이 세상은 어두움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은 빛이라고 비유를 해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첫머리에서 소개를 시작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첫머리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인생들에게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소개를 해본 걸 보면,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9월에 이 행사가 진행되는 초막절에 나는 이 세상에 찾아온 빛이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생명의 빛이 공급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주제의 말씀은 요한 사도에게는 가장 인상 깊게 자기 마음에 박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1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죠. 7박 8일 동안 진행되는 행사예요. 쉽지 않죠. 실제 기록에 보면은 그 7일 동안 큰 잠을 이루지 않으면서 함께 이 행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물론 제사장들도 많이 있고 그러지만은 주님께서 이 초막절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그런 생수를 갖다 붓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 자신이 생수의 강이 되게 해주시라는 말씀과 함께 이어서 횃불을 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춤추면서 실로암 연못에서 떠오는 이 물길, 다시 돌아가는 그 불길을 들고 횃불을 들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 당신 자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깊어가는 밤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목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세상의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빛을 너희에게 얻도록 나는 왔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가르침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세상이 어둡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게 항상 우리들이 여러 면에서 우리들이 많이 들었고,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도 세상은 어둠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어둠이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예요. 그것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선은 신학적이고 지성적인 의미에서 어둠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인생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깨달음에 있어서 굉장한 어두움에 아주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알려줘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아예 그걸 깨닫기를 싫어하고 아예 빛을 싫어하는 어두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상태를 여기서 계속해서 성경은 어두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차원에서 온통 무지의 상태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도저히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빛을 비춰도 거부하는 그러한 악함이 가득한 어둠의 상태를 이 세상은 어둠이다 라고, 그런 무지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가수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갔다. 그곳은 춥고도 찾아갔지만 험한 곳이었더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헤매다가 초라한 문턱에 주저앉아 한없이 눈물을 머금고 살았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머나먼 길을 찾아서 자기의 꿈에도 그리던 도시를 찾아갔지만 괴롭고도 험한 길을 왔지만은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몰라가지고 자기 자신이 엄청난 방황의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도시의 화려한 도시를 한번 봤던 모양이에요. 이야, 내가 여기서 돈을 벌고 즐겁게 아주 진창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도시를 내가 다시 찾아온다면 나는 여기서 살리라.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준비만 되면 이 도시를 찾아가리라.
그리고는 꿈에도 그리던 도시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자기 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도시의 화려한 도시를 지나가 봤더니 어디도 자기의 인생의 길을 가르쳐준 이도 없고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래야 헤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드는 그런 곳을 자기가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누구도 자기에게 알려주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괴롭고도 험한 길을 왔는데 참으로 자기는 갈 바를 모르고 자기는 홀로 남아서 빌딩 숲을 헤매다가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머금고 살았다라는 그런 노랫말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고뇌의 세월을 보냈는지요. 이 가수는 다른 노래보다는 자기의 노래가 많이 있지만 이 노래의 지점에 와서는 항상 눈물을 머금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많은 방황의 세월을 보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방황 속에서 많이 상처 입고 가슴에 아픔이 있고 고뇌의 세월을 보낸 과정에 쓰라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요, 여러 노래를 부르다가도 자기 노래가 수십 곡인데 이 곡을 부를 때만큼은 눈물을 흘리지 않은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가수가 고뇌의 세월을 많이 보내면서 화려한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도 어찌 보면 이 도시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찌 보면 도시에서 태어나서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도시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인데 어디가 정말 길이고 어디가 절벽인지 벼랑 끝인지 알 수 없는 길을 살다가 이 도시에서 얼마나 많이 방황을 했습니까? 누구도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알려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들이 많이 방황하고 정말 인생의 어떤 생애의 문턱에 주저앉아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곳이 이 도시였습니다.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서로가 알지 못한 길을 험악한 곳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란 거예요.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인생인지, 누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 지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내 인생의 진정한 생명을 누릴 곳은 어디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곳, 그곳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빛을 받으면 반드시 영생의 길을 가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하여 빛을 받는 것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말씀의 깨달음으로 빛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빛을 받아 인생의 길을 갔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제는 놀라운 방식으로 생명의 빛을 받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중심에 오시는데 내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아 인도하시고 곁길로 가면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후회를 낳게 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허락해 주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험악한 길을 앞에 보여주시면서 그 길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으시죠. 주님은 이제는 밖에서 우리 인생의 밖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안쪽에 들어와서 내 속사람 가장 깊은 곳에서 감동 감화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등불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빛이신데 매우 인격적인 빛이시고 언제나 내 영혼에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빛을 비춰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달래시고 이끌어 가시고 더듬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여 살아간 일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방황의 문턱에 주저앉아 울기만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문턱에 일어서서 바른 길을 제시받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고 험난한 상황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인생에 이런 경험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그런 경험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위대한 여러분의 삶, 주님께서 오셔서 영생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둠이란 의미는 첫 번째는 신학적이고 지성적인 의미의 어둠이었다면 두 번째는 도덕적인 어둠입니다.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도대체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저럴 수 있는가? 짐승도 저러지는 않을 텐데, 짐승도 저러지는 않을 텐데,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해야만 정말 인간답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 라는 그런 의아심이 들 정도로 상상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을, 그것도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 그 짓을 저질렀다면 정말 아니길 바랄 정도로 무서운 일을 자행하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의 도덕적 타락상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사건이란 막 소름이 끼쳤거든요. 이제는 그게 별로 느낌도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느낌이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양심의 마비가 되어가지고요, 그런 일은 뭐 크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사람의 몸을 막 여러 토막 내는 이런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지르고도 도대체가 이 온전한 법으로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고 할 정도로 지금 증거를 못 찾고 있다니까, 이 사람을 감옥소에 보내기가 쉽지 않을 정도래요. 이게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정말 어둡습니다. 어디 가도 정의가 없고, 위정자들은 나름대로 자기 일속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요, 자기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온갖 흉악한 짓을 다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 뜯어 쳐먹어도 도대체가 양이 안 차는 그런 양심에 가책이 없는 인생들이, 저 우두머리로 앉아있는 인생들이 즐비하게 있으니 여의도를 가도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고, 종교의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도 어디 이 오늘날 목회자나 스님들이나 이 신부들이 어디에 정의에 사로잡혀 살아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둡다는 거예요. 도무지 도덕적 기준이 안 보이고요, 법으로 다스려서 도대체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며 성도의 이름 자체 하나로 그냥 주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 외에는 도대체가 바르게 살아간 사람들이 없어 보이는 이 땅을 살아간 여러분들은 도대체가 어둠의 밤길을 걷고 있는 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도덕적 타락상이 이 땅의 어둠이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유정자들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헐뜯고 그들을 공격하여 뜯어먹는 악랄한 방식으로 공의를 다 말살시킨 유대인의 위정자들을 향하여 선지자들이 나올 때마다 첫머리가 그거예요. 여러분, 선지서라면 읽어보면 첫머리의 탄핵이 그거예요. 탄핵하는 내용이, 너희 위정자들아, 너희 왕들아, 너희 제사장들아, 선지자들아, 이 더러운 인생들아, 계속 첫 번째 불러낸 사람들이 위정자들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헐뜯고 뜯어먹은 이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고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 너희는 도대체 무엇하느냐, 선지자들이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탄핵한 사람들의 1차 대상자들이 위정자들이었어요. 공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에서나 아모스 선지자에서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는 먼저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하라, 하나님의 의의를 실천하라, 어둡고 캄캄한 도덕적 타락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해봐라, 너희의 삶으로 비춰봐라는 것이죠. 이름도 없이 알아주지 않는 이 단 하나도 없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빛을 받아서 이 어둡고 캄캄한 빛을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여러분이 참으로 외로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작은 빛이라도 비춰가며 살아간 여러분의 삶을 에베소서에는 놀랍도록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들은 빛의 자녀들이라. 그러니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힘입고 나가라, 이런 표현들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속에서도 가득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께서 말씀해 주신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고 싶으신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놀라운 이 빛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셔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어둠 가운데 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름을 깨닫게 해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삶을 늘 깨우쳐서 그 길이 아니라고 강하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강력하게 그를 이끌어내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때로는 야단치고 매를 드신 때도 있으신 우리 주님이신데 여러분이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지성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래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영생의 활발한 능력을 소유하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깨달음과 순종 두 가지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제 아무리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제대로 살아간 삶이 몇이나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날까지 주님을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 주님을 흠모하며 달려올 때 주님께서는 유일하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내면 속에 깊이 생명의 빛으로 존재하셔서 그 생명의 빛으로 존재하심을 확인하게 내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희 가운데 놀랍도록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길을 가르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참 감사하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40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1장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으로 왔습니다. 33장에 도달하면 이 무지한 인생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취하고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죠. 하나님의 크게 진노하심이 있어 직접 가담자 3,000명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멸하시고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내가 버리겠다. 난 따라가지 않겠다. 너희나 가라 가나안 땅. 이리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자기의 영생을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생명록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진정 하나님의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거기에 발버둥 치는 호소의 간구가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모세를 다시 만나주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뒤에 금송아지의 방식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방식이 아니라 거기에 뭘 대체로 주셨습니까? 성막을 짓는 방식, 예배를 드리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면서 40장까지 이어져 갑니다. 놀라운 것은 40장 끝절입니다. 성막을 딱 지어놓고 완성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놀랍도록 역사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광명의 빛이 성막 안으로 임하였고 그 성막을 뒤덮은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구름 기둥으로 확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의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들어갈 수 없더라. 광명의 빛을 비춰줬거든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또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고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광명의 빛으로 그 가운데 강하게 임하셔서 거기에 함께 있던 영혼들이 그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인생의 중요한 길, 하나님을 예배한 길의 골목마다 하나님은 영광의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중심부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전체 인생의 길에 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비춰져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인생의 많은 방황한 길을 가다가 보면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늪인지 알 수 없죠. 세상 사람들에게 붙들고 제대로 알려달라고 말하지만은 그들도 모르는 반이라 제대로 알려준 사람도 없고요. 어느 인생의 문턱에 주저앉아 한없이 울 때가 많아요. 그때가 오늘이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영생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깊은 교제의 세계에 들어가서 내 인생을 빛을 비춰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내 영혼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 엄악한 세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며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간절히 호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찾아갈 때마다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주님께서 나는 이 땅에 온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너에게 주리라,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변에 있는 당국자들이 예수님에게 삿대질하고 돌을 던지면서
당신이 말한 걸 믿을 수 없어. 당신이 홀로 자신 스스로 말한 건 아니요. 이렇게 막 대들면서 아우성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의 빛이라고 제공하시는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많은 바른 길을 좀 살아가고 믿음으로 좀 살아가려고 하면 어찌 그리 많은 어려움이 많은지요. 시험거리도 많고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내 인생에 많은 걸림돌이 많은지, 방해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그냥 넘어 주저앉을 때도 있는데, 인생의 어느 지점의 문턱에 주저앉지 말고 화려한 그런 도시의 길을 헤매고 돌아다니지 말고 주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보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혹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일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인생의 길을 걷는 인천 열린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라고요. 모두가 흐트러짐 없이 이 생명의 길을 따라 그분의 빛을 받아 살아갈 수 있어서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같이 미련한 종들에게 빛을 주시고 그리하여 어둡고 캄캄한 길에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의 모본이라고 해서는 조금도 없는 도덕적 타락상에 오늘날 우리가 놓여져 있음을 명백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신 주님의 큰 뜻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분명한 주님의 뜻이 계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도시에 우리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험악한 일이 많이 있어 어느 문턱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며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저에게 이루어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셔서 이끌어 주신 이리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방황의 인생길을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방황이 그치고 참된 신앙이 새로 출발하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욕망의 끝이요 주님의 영생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모든 인생이 이제는 바른 길에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빛된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